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 하면 함께 모여서 가족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음식을 나눴던 교회에서는 그런 생각들이, 그런 장면들이 기억이 나는데, 네, 지금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많은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물질적인 경제적인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정신적 고통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함께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점점 마음이 우울해지고 고통 가운데 빠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감사 메시지를 처음에 부탁드렸을 때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보내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감사할 거리가 많지 않으신가 보다, 많이 힘드신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어렵고 힘든 시대에 감사의 제목을 찾고 고백한다는 것 쉽지 않다는 걸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무엇을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에는 풍성한 곡식과 재물과 이익에 대한 감사를 생각합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단어가 이런 것을 연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전통은 이렇게 풍성한 상황 가운데 시작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이 추수감사절은 종교적 핍박을 피해 영국을 탈출해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들이 시작했었습니다. 그들의 여행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해안에 도착하기도 전에 3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 동부 해안에 도착해서는 혹독한 겨울을 지내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지었지만 그의 수확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작은 소출을 가지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들과 같은 처지에 있다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코비드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실직을 하고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국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의 미래를 놓고 걱정한다는 얘기를 엊그제 어떤 분을 통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감사의 제목과 예배를 하는 것은 목회자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 위태한 가운데서도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의 감사의 모습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할 감사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온 인물이었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에 멸망을 당하자 포로로 끌려온 소년들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단순한 포로가 아니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유다 왕국의 영재들이었었어요. 엘리트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이들을 데려와서 철저히 바벨론화 시키고자 했었습니다. 바벨론의 말을 가르치고 바벨론의 정치, 경제, 종교, 문화를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입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것까지도 바벨론식으로 바꾸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육을 받은 중에 가장 뛰어난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다니엘이었었습니다. 다니엘은요, 이런 소년들 중에서 가장 영특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60년 동안에 그의 생애 60년 동안에 두 나라에 걸쳐서 세 왕을 섬겼습니다. 각 나라에서 모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나라가 원수 국가의 권력 핵심부에 일하던 사람을 중용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은 나라가 바뀌면요, 정권이 바뀌면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는 것이, 그렇지 않더라도 다시 쓰지 않는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능력은 왕과 나라를 뛰어넘어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포로로 시작한 인생이 최고의 실권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 두 번째 나라 메대 제국의 총리로 있었을 때 일어난 일이었었습니다. 다니엘은
처음 한 지역의 총리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 지역의 총리로 어,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력과 능력이 출중하자 다리오 왕은 그를 전국을 통치하는 지리자로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자기들보다 더 힘이 있는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정적들이 그를 죽일 음모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흠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4절 말씀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흠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은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흠도 아닌 뭐였었냐면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었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교육을 받았지만 그는 늘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늘 생각하며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정적들이 이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이 감사의 제사를 막으려고 합니다. 오직 누구한테만 예배할 수 있느냐? 다리오 왕에게만 경배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법을 바꾸고 제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 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을 금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를 사자굴에 넣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히고 그 법이 공포되었던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창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다니엘에게 누가 진정한 신이냐, 누가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냐,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그 어떤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의 대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대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감사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시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를 드렸던 다니엘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흩어졌던 제자들과는 너무나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공경에 처하고 자신들의 생명조차 위협이 되자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처음에 믿고 따르면 부귀와 권세와 명예를 얻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병원 가지 않아도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을 받게 되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요.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같이 예수님의 목숨을 버릴 것처럼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신 걸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 모여있는 가짜 신자들이 떠날 것이라고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슬픈 사실은 쭉정이 같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교회를 지키고 다니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열심을 내며 우리 알곡들을 교회 밖으로 몰아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혼란하기 때문입니다. 쭉정이 같은 가짜 진짜들이 다 떠나면 어떻게 보면 교회는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이 그러했듯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혼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날마다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런 감사의 예배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 다니엘의 감사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는 쉬지 않고 드리는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10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여러분 주일 예배가 아니라 안식일 예배가 아니라 하루에 3번씩 그것도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는 그 예배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암송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다니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의 경우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며 나갔습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담대하게 그들의 생명을 걸고 나아가 그전에는 그 십자가 앞에서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코비드 사태를 지나고 있는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다리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전과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그래도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은 어땠었죠? 다니엘은 외톨이였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때부터 비대면 예배를 그때부터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터넷도 없었으므로 우리같이 온라인 예배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 어느 누구도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광야 가운데 홀로 걸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저 같은 피곤하고 아파서 하루 정도 그 기도의 시간을 걸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정적들이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번 정도는 익스큐즈를 부탁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기도를 그 예배를 쉬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그 감사의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언제 잃어버리냐? 혼자 있을 때입니다. 혼자 있을 때. 신앙의 동역자가 없을 때입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또 한국의 그 청년들은요 군대 가면서 또한 결혼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다고 합니다. 더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이 바뀌고 영적으로 혼자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위에 신실한 믿음의 친구가 없는 경우는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비드 사태 가운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또한 이 믿음을 잘 지키는 여러분 같은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삶 속에 다니엘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식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3번 기도하시죠? 밥 3끼 드시면 하루에 3번은 기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요, 그마저도 부끄러워서 그냥 눈만 껌뻑하고 드리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당당하게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께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골방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주일 예배 때만이 아니라 남이 보지 않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다니엘은요,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은 범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범사에 감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인생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부모와 형제와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와 자며 헤어져야만 했었어요. 바벨론의 치료자가 되어서는 늘 정적들의 괴롭힘에 시달려야만 했었습니다. 왕따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심지어 그를 사랑하고 아껴주었던 왕마저,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섬기던 나라마저 바뀌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수많은 정적들이 이제 그를 죽이고자 함께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또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요, 이런 상황 가운데 감사의 기도 잘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사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쁜 날이나 슬픈 날이나 괴로운 날이나 아픈 날 할 것 없이 날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의 감사는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는 감사가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역사와 주권을 인정하는 감사였었습니다. 나에게 100만 달러가 생긴다고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나에게 어떤 그 이득이 생겨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모든 것이 감사했던 것입니다.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이런 감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그에게 참된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다니엘은요, 이 구원을 사자굴에서 맛보았습니다. 사자굴에서 맛보았어요.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텐데 함께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나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자굴도, 그 사자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의 감사 예배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몸을 조금도 상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 정적들의 그 생명의 위협을 막으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를 주로 부탁드립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을 구원하셨듯이 정말 코로나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라는 이 시대 가운데 그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육체의 질병,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를 주님께 날마다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그 부활의 그 영광과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소망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아버지 하나님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나에게 주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한다고 그는 찬양으로 고백하며 말씀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을 저희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함께 엎드려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